안녕하세요. 붓다의 향기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12회에 걸친 반야심경과의 깊은 만남 중 8번째 시간으로 무소득의 자유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득 이무소득고 사성제도 없고 지혜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 그러므로 무소득이다. 이 구절이 전하는 깊은 의미를 통해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발견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깊은 새벽 3시,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는 시간입니다. 또 다른 바쁜 하루를 보낸 당신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오늘도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공허할까? 내가 이렇게 애써서 얻고자 하는 것들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해 달려갑니다. 직장에서의 성공과 인정, 사랑하는 사람과의 안정된 관계, 경제적 풍요로움, 사회적 명예, 건강한 몸. 마치 이 모든 것들을 손에 넣으면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것처럼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이 필요해지고 2개를 얻으면 3개가 부족해 보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언가를 얻는 순간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새로운 고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승진을 하면 더 높은 자리에 대한 욕망이 생기고 사랑을 얻으면 그 사랑을 잃을까봐 불안해합니다. 이 끝없는 갈망의 사슬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지쳐갑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뛰어야 할까? 과연 내가 추구하는 그 끝에 진정한 평화가 있을까? 깊은 밤, 혼자만의 시간에 이런 질문들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문득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갖지 못한 것들이 아니라 계속 무언가를 가져야 한다는 강박 자체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득 이무소득고. 이 구절은 반야심경에서 가장 놀라운 선언 중 하나입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인류에게 전해주신 가장 혁명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처님은 불교의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인 사성제, 고, 집, 멸, 도조차도 궁극적으로는 공하다고 선언하십니다. 사성제는 불교 수행의 출발점입니다. 고는 인생의 괴로움을, 집은 그 괴로움의 원인을, 멸은 괴로움의 소멸을, 도는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을 의미합니다. 모든 수행자들이 이 사성제를 통해 깨달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 사성제조차도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지혜도 깨달음으로 얻는 것도 모두 공하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사다리를 타고 옥상에 올라간 후 그 사다리마저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깨달음에 이르는 방편들도, 깨달음 자체도, 심지어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생각조차도 모두 놓아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허무주의나 포기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차원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얻었다는 생각, 성취했다는 자만, 깨달음을 이뤘다는 집착조차 놓아야 진정한 해탈에 이를 수 있다는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무소득이야말로 모든 소득의 완성이며 모든 얻음의 궁극적 목표라는 역설적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게 합니다. 성취와 획득의 논리에서 벗어나 존재 자체의 완전함을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많이, 더 빨리, 더 높이를 요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SNS에서는 성공한 누군가의 화려한 일상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한정 판매, 마지막 기회라는 문구에 충동 구매를 하게 됩니다. 직장에서는 성과로 평가받으며 끊임없이 경쟁해야 하고, 학교에서는 더 좋은 성적과 더 높은 등수를 위해 밤늦게까지 공부합니다. 연애에서도 더 나은 조건의 상대를 만나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결혼 후에는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나는 아직 충분하지 않아. 더 노력해야 해. 더 가져야 해.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돼.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하루 종일 짓누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휴식을 취할 때도 이렇게 쉬고 있어도 되나? 다른 사람들은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을 텐데라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조차 진정한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원하던 대학에 합격하면 더 좋은 학과가 부러워지고, 승진을 하면 더 높은 자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마치 끝없는 러닝머신 위에서 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제자리일 뿐이고, 멈추면 뒤로 밀려날 것 같은 두려움에 계속 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정말 무엇인가를 더 얻어야 당신은 완전해질까요? 아니면 이미 완전한 당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 서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무소득이라는 말을 들으면 소극적이고 체념적인 태도로 오해하곤 합니다. 아무것도 얻지 않는다니, 그럼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살라는 얘기인가? 노력도 하지 말고 꿈도 꾸지 말라는 건가? 하지만 이는 무소득의 진정한 의미를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무소득은 게으름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적극적이고 지혜로운 자유의 선택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얻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얻으려는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행동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노력하되 성과에 매달리지 않으며, 꿈을 꾸되 그 꿈의 실현 여부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괴로운 이유는 정말 갖지 못해서일까요? 아니면 가진 것을 잃을까봐 더 가져야 한다는 강박, 남과 비교하는 마음 때문일까요? 솔직히 들여다보면 후자가 맞습니다. 우리는 부족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무소득의 지혜는 바로 이 지점을 꿰뚫어 봅니다. 얻지 않음은 잃음이 아니다. 얻으려 하지 않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이 내게 온다. 이 말은 신비주의적 표현이 아닙니다. 매우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집착하지 않을 때 우리는 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더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고, 결과에 매달리지 않기 때문에 더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더 진정성 있게 살 수 있고,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더 감사한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 완전한 나 자신을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한국의 전통 찻집에서 차를 마셔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스님이나 다도를 아는 분이 텅 빈 찻잔에 향긋한 차를 따르는 모습을 보면 그 자체로 하나의 명상이 됩니다. 그 찻잔은 비어 있기에 어떤 향도, 어떤 맛도, 어떤 온기도 온전히 담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잔이 이미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좋은 차라도 제대로 담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억지로 부으면 넘쳐 흐르거나 기존에 있던 것과 섞여서 탁해질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로 채우려는 마음, 정보로 가득한 마음, 욕망으로 들끓는 마음, 걱정과 불안으로 어수선한 마음은 결국 혼탁해지고 무거워집니다. 새로운 것이 들어올 여지도 없고 이미 있는 것들도 제대로 음미할 수 없습니다. 마치 물이 가득 찬 컵에 더 많은 물을 부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비우는 마음은 다릅니다. 어떤 진리도, 어떤 아름다움도, 어떤 사랑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고요한 호수가 달빛을 완벽하게 반영하듯이 비워진 마음은 삶의 모든 순간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선에서는 이를 초심이라고 합니다. 초보자의 마음, 모든 것을 처음 보는 것처럼 신선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전문가의 마음에는 가능성이 적지만 초보자의 마음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비움의 미학이자 무소득의 실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가장 간절히 원하고 계신가요? 잠시 눈을 감고 솔직하게 떠올려 보세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 안정된 미래에 대한 확신, 경제적 풍요로움, 건강한 몸과 마음, 사회적 인정과 명예, 자녀의 성공, 부모님의 건강. 이 모든 것들이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인간의 욕구들입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의존입니다. 이것을 얻지 못하면 나는 행복할 수 없어. 이것을 잃으면 내 인생은 끝이야. 남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나만 없어.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왜 안 되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옥죄어오는 진짜 범인입니다. 집착은 마치 손에 모래를 쥐는 것과 같습니다. 꽉 쥘수록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손을 살짝 벌리고 있으면 모래는 오히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랑도, 돈도, 건강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꽉 잡으려고 하면 오히려 멀어지지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저절로 따라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중도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너무 조이지도 말고 너무 늘어뜨리지도 말라는 검은고 줄의 비유로 설명하셨죠. 무소득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작정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노력은 하되 결과에 대한 집착을 놓으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괴로움은 갖지 못함 때문이 아니라 놓지 못함 때문입니다. 이 한 문장에 무소득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놓아야 할 것은 꿈이나 목표가 아니라 그것들에 대한 강박적 집착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무소득의 지혜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론적 이해를 넘어서 실제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루에 한 번은 성취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현대인의 일상은 모든 것이 목적과 효율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뉴스를 보고, 걸으면서도 음악을 듣고, 쉬면서도 스마트폰을 봅니다. 하지만 하루에 10분이라도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존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거나, 길가의 꽃을 바라보거나, 그저 자신의 숨소리를 들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면 마음이 평안해질 거야라는 기대조차 놓는 것입니다. 둘째, 무언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사람을 만날 때도, 상황을 마주할 때도 내가 여기서 뭘 얻을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내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대신 이 순간을 그냥 경험해보자. 이 사람의 존재 자체를 느껴보자는 마음으로 접근해 보세요. 놀랍게도 이렇게 할 때 오히려 더 깊은 소통과 더 풍부한 경험이 가능해집니다. 셋째, 비워두는 용기를 연습해 보세요. 우리는 모든 것을 채우고, 모든 것을 해결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비워둔 공간이 더 큰 선물을 가져다 줍니다. 대화에서도 침묵의 여유를, 일정에서도 빈 시간을, 관계에서도 적당한 거리를 두어 보세요. 집안의 장식도 너무 많으면 어수선하지만 적당히 비워두면 오히려 품격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넷째, 작은 일상에서부터 놓기 연습을 해보세요.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면서도 인정받으려 하지 않기, 좋은 일을 하면서도 칭찬받기를 기대하지 않기,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요구하지 않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무소득의 지혜가 체화됩니다. 무소득의 깨달음은 우리를 어디 다른 특별한 곳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평범한 자리에서 완전히 머무는 힘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선불교에서 말하는 평상심시도, 평상심이 곧 도라는 가르침입니다. 선에서는 깨달음의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깨달음 전에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었다. 깨달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는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니었다. 그러나 깨달음을 이룬 후에는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단순하게 받아들입니다. 산을 보면 그냥 산이고 물을 보면 그냥 물입니다. 하지만 수행을 시작하면서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분석하게 됩니다. 산이 정말 산일까? 물의 본질은 무엇일까? 나는 누구인가?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과정에서 기존의 모든 것이 흔들리고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면 다시 단순함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때의 단순함은 처음의 무지한 단순함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본 후의 단순함, 모든 복잡함을 경험한 후의 평범함입니다. 산을 보면 그냥 산으로 받아들이지만 그 안에 무한한 우주를 봅니다. 물을 보면 그냥 물로 받아들이지만 그 안에 생명의 근원을 봅니다. 무소득의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붙잡지 않아도,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않아도 지금 이대로의 내가 온전하고 완전하다는 자각입니다. 이것은 체념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모든 행동이 자연스럽고 자유롭습니다.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더 과감하게 행동하고 실패를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더 창의적으로 사고하며
타인의 평가를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더 진정성 있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무소득의 자유이며 반야심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궁극적 해탈의 완성입니다. 명상적 마무리. 이제 잠시 눈을 감고 깊은 호흡과 함께 오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지금 이 순간 간절히 얻으려 하는 것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 마음들을 비판하지도 밀어내지도 말고 그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그 욕구들을 이해하고 수용해 봅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마치 손에 쥔 모래를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듯이 그 마음들을 놓아주는 연습을 해봅니다. 이것도 괜찮다. 갖지 못해도 괜찮다. 이대로도 괜찮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도 충분하다. 비워진 마음이 나를 살린다. 비움이 곧 충만함이다. 나는 이미 완전하다. 무엇을 더 보탤 필요도 뺄 필요도 없다. 숨을 들이쉴 때는 온 우주의 평화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숨을 내쉴 때는 내 안의 모든 집착과 불안이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것을 느껴봅니다. 오늘은 12회에 걸친 반야심 경과의 깊은 만남 중 8번째 내용으로 무소득의 자유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회에는 그 9번째 주제인 보살의 길로 찾아뵙겠습니다. 보리살타 의반야 바라밀다고 신무가의 무가애고 무유공포. 수행의 완성은 무집착의 경지이며 두려움 없이 열반에 이르는 보살의 깊은 지혜와 자비의 실천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다. 붓다의 향기. 오늘은 무소득의 자유에 대해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미 완전한 평화가 머물고 있습니다. 다만 바라지 않고 비워낼 용기만 있다면 그 평화는 어느 날 문득 여러분 안에서 저절로 피어날 것입니다. 무소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대한 집착 없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기쁨이고 의미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한 자유의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소중하고 완전한 존재입니다. 무엇을 더 증명할 필요도 무엇을 더 얻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이미 완전하다. 나는 이미 충분하다. 나는 이미 사랑받을 만한 존재다. 이것이 무소득의 시작이자 완성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의 일상 속에 깊이 스며들어 매 순간이 평화롭고 자유로우시기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